날씨가 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요즘 A형 독감도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갔더니 저희 큰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가면 안 되겠다. 응급실이라도 좀 가보자 그랬더니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날 밤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잠깐 병원에 다녀왔는데 검사해 보더니 A형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이제 다 진찰 받고 진단 받고 나왔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주사가 있는데 수액으로 맞는 주사인데 30분 맞으면 되는데 이거 한 방 맞으면 독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더래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약 먹는 5일 내내 아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싸도 주사를 맞아야 되죠. 근데 그거 맞았더니 그 다음날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선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약값만 내고 5일 동안 아플 건지 좀 비싸지만 30분 주사 맞고 이 감기에서 나을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냥 맞아라 그랬어요. 그냥 맞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들인 수고와 어떤 비용 대비 나에게 올 것을 항상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계산이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인 비용이나 수고 대비 나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어떤 나에게 오는 소득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게 적다 하는 순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들인 비용 대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시를 받아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집에 가시다가 이 앞에 복권방에 가셔서 로또를 사시면 무조건 1등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냥 속는 셈 치고 사시겠죠? 웃으시는 분들은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를 믿으셔야지 속는 셈 치고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렇잖아요. 복권 한 장 사서 1등이 되면 이게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그 남는 장사입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들였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이 추운 겨울 밤에 다행히 눈은 안 내렸어요. 이 추운 겨울 밤에 교회까지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리러 와서 갈 때 떡 한 덩이라도 주면 좋은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빵이라도 하나씩 드리면 좋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고 오고 가는 수고를 더하고 근데 왜 우리가 여기 나왔는가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찬양팀들은 더 일찍 와서 반주하고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서운할까 봐. 감사합니다. 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때 불렀지 않습니까? 구원 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냥 아멘 안 하면 좀 멋쩍고 하니까 그렇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3장 1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있어서 박사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신학 박사 정도, 뭐 교회에서 말한다면 아주 훌륭한 장로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2절 밤에 예수께 왔어요. 밤에 돌아다닐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도 아니고 분명히 그 시간을 밤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볼까봐 낮에는 오지 못하였고 아마도 사람들의 눈길이 없는 인적이 드문 밤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래. 아마도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적이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 사람이 와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한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신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 네가 잘 알고 왔구나. 그렇지, 이건 내가 아니면 못하는 거야.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과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고 그런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문서답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니고데모는 와서 기적 얘기를 했어요. 표적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말 하셨느냐? 2장 25절 마지막에 볼까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떠십니까?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떤 표적의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 이걸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바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금식도 해요. 절기도 잘 지켜요. 모든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단 하나의 결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중에 지도자인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됐는데 우리에게 니고데모와 같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천국 가기에 뭔가 부족하고, 그런 니고데모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는요, 그 사람이 대답하리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심각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4절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니고데모는요, 인간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참,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급한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서 볼 때 그의 나이는 이미 젊은이의 나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이는 우리가 숫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더 지나면서 많아지실수록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마지막 찬양을 부를 힘이 있다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뭡니까?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데 하고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천국은요, 들어가야 할 곳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으로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도 육신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죠. 니고데모는요,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 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어떤 단계가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대학교에 가서 학점을 내가 얼마를 받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거듭난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며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셔요.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그 놋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살리라 그러셨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도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작년에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몸이 굳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해서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한동안 제가 소식을 듣지 못했었는데 오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2개 끝이 감각이 없이 마비가 됐는데 지금은 온몸이 마비가 됐고 폐도 마비가 돼서 인공호흡기를 목에다 꽂아서 산소를 집어넣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그 컴퓨터에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서 긴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아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글을 쭉 쓰셨는데, 내가 목사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그런 짧은 글도 있었고,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시한부지 않습니까? 그 시한부의 삶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시 만나고 주님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인 사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주셔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저 노뱀을 보면 내가 살 거야 라고 뭐한 사람들이요? 믿은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저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뭐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간단해? 아니 그렇게 쉬운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내가 저 노뱀을 보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나 살 수 있을 거야, 바라보면 죽다가도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대전제를 내가 뭔가를 막 해서 이만큼 채우고 어떤 세상 말로 하면 어떤 포인트가 되어야, 어떤 과정을 끝내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공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임을, 구원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하는 사람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님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틀어보면 해외여행 어떤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들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추가 옵션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행 혹시 해외여행 가실 때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중국 어디를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아주 싸게 가신다고 가셨대요. 40 얼마인가 가셨는데 도착해서 공항에서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 도착해가지고 버스를 쭉 타셨는데 가이드가 말하더랍니다. 그 비용 갖고는 여행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여기서 그 돈 갖고는 못합니다. 호텔에도 못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50만 원씩 더 내셔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 내셨대요. 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뭘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교회에서, 어떤 세상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네. 인수 권사님 새 집에 좋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누가 우리 성본에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복권 1등이 됐어요.
그럼 저 밥 사주고 싶으시겠어요? 안 사주고 싶으시겠어요? 뭐 괜히 이 이유는 얘기하지 않아도 1등 됐다는 건 얘기하기 싫어도 왠지 밥은 한번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요, 힘들 이유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구원을 위한 다른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심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9절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등장을 하죠. 어디에 싸우느냐?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변호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에 그가 등장을 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봤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그는 아마도 구원의 이 질문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열심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알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잘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내가 어떤 직분이 됐으니까, 나는 그래도 아무개보다 열심히 하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오늘 이 밤 잠들었다가 내일 눈 뜨지 못할지라도 내가 천국에서 눈 뜰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